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능동적인 제자들과 그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다며? 자,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어떨까요? 왔으니까 왔겠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데 그 복음인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함과 같이 결국은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시발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이 복음은 바로 모세보다도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이고,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원형적인 초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바로 복음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4대 후에 모세에게 주심으로써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서는 율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부자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살아보고 경험해본 결과, 우리 권사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가는 자에게는 순응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지 않는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찌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어찌할까? 통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원래 너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었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즉 너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복음에 의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원래는 하나인 것이되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한 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져서 결국은 복음의 그 기능을 충분히 기능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의 시발점이고 출발점이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릴리 이쪽 저쪽,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이쪽에 가서 전하시고, 배 타고 이쪽에 가시고, 또 한가로운데 시간 가지고,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될까? 산상수훈인가요? 선상수훈이죠. 언어의 유의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 선상이든 산상이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죠. 장소와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과연 그 나라가 그리한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인지를 못합니다. 즉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단지 그분이 오셨을 때는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잠들어 있는 세계에 오셨습니다. 빵빠레를 불어대며 나팔을 불어대고 축제의 장이 열려져야 될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이 장면이 예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말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달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천국에서는 진동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축복과 잔치와 놀라운 우레와 번개가 나타나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 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쫓아와서 무릎 꿇고 왜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괴롭혔어? 괴롭히지도 않았어. 근데 달라와가지고 왜 당신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따지더니 그럼 우리는 갑자기 이게 뭐야? 아니 주님 뭐 괴롭혔나? 아니 주님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말이 돼? 상식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 뭐랄까요? 이미 주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보여지는 어떠한 장면에 귀신이 쫓겨나갔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았다, 각종 병든자가 나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 때 눈에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봐서 어떤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죠. 이 기적을 체험하고 보면서 즐거워한 유희의 한 과정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지만 이것은 진동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기적 질문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 자체가 신비이고 주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아울러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나 한적한 곳에. 근데 주님께서 늘 가르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직접 대놓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좀 인생을 살만큼 살았는데 이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 라고 묻습니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적한 곳에 그의 제자들과 선택된 자들에게만 가르치시면서 너에게는 이것이 열려 있으되 다른 사람에게는 막혔느니라.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친히 가르쳐줘 해석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에게까지 해석해 준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생애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더란 사실이죠. 하나님의 하실 일들,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막판에 최종적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최종적인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특별히 12제자를 사용해서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12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적인 머릿속에 인식되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에서는 12지파를 중심으로 외형적인 것은 지어지만 그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서는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지파는 외형적인 하나의 그죠 하우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제자는 홈이 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와 홈은 하드와 소프트의 차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외형적인 이스라엘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외형적인 국가가 아니라 내면의 국가가 국가이고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거기까지 그럼 누가 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 숫자의 의미가 바로 12지파의 개념에서 12지파가 왔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면서 지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 중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건 뭐냐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건 시성모독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조차 그 형제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병을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부분이에요. 재래식 방법인데 되게 기름이라고 하는 인생에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치료하는 하나의 치료제 역할도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것 또 향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생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기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오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오일이 차가 들였을 때 그 오일이 잘 작동해야 차가 부드럽게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마치 그렇게 우리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왔다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서 이제는 구원자의 개념과 심판자의 개념으로 함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드럽게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서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은 잡혀 죽었다는 내용이 우리가 짧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뒤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언급은 시간적인 연대적인 개념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건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삽입이 되어져서 이런 일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됐어요? 능동적인 제자들과 함께 반응 2. 일부 앱에서는 반응 1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반응 2가 나타납니다. 마가는 항상 이런 기법을 쓰게 됩니다. 혼합적인 샌드위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둘씩 보내는데 하나의 규칙, 규정들을 줍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명하시되 주님이 직접 명하시는 겁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여기서 뭐 지팡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팡이는 가져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으면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팡이는 삶을 살아가며 대단히 필요한 하나의 목자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가 돼요. 필요한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지팡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때로는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호신구 역할도 해요. 있는 것은 갖고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사서는 가지 말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가라는 거죠. 신발 당연히 신어야 되겠죠? 왜? 전투적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 근데 두 벌로 옷도 가지지 말. 아니, 옷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더운 지역에서. 당연히 옷 갈아입어야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님의 규정이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바라보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이 일이 긴박하구나. 긴박한 일이구나. 아주 급박한 일이구나. 훈련도 필요하고 직접적인 역사, 하나님의 나라 전파되는 일은 아주 긴급성을 요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 단기 선교 또 장기 선교를 바라보고 나가보면 다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구제품이나 구호품이라든지 또 이렇게 받아서 갖다 전달도 해줘야 되고 돈도 전달해야 되고 장학금도 전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일부에서 이 말씀에 간단히만 말씀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잘까가 관심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입고 먹고 자고 어떤 차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는 목사님이 이 정도 차는 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선물도 해줍니다. 장로가 좋은 차 타니까 그 목사보다 좋은 차니까 미안하잖아요. 이게 선물을 줘요. 타긴 타는데 미안해요. 때로는 보면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목사는 소나타 정도가 좋다. 이게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이게 약간 중상 정도인데 최상은 아니다. 그렇게 이게 얘기할 정도에서 필요해서 사고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 사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해서 딱 지적해서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자적 해석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언어에 그 문자를 썼다면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 속에서 두고 있는가라는 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자기 주머니 챙기는 자가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연연해서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결코 아내나 땅이나 전대나, 그리고 베드로 같은 거예요. 나 아내도 있고 나 있고 자기 다 있는데 따랐습니다. 우리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지 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배를 받는다. 더 좋은 것으로 너희가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꼭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긴급성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유는 왜 그러냐? 너희가 이 땅의 문화를 알다시피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여 복받은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해서 아이가 없는, 적장자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나타나요?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단지 이삭만이었을까요? 이삭이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대손손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 중동 지방에 가면 그들이 회귀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문화가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태어난 집단 아니면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하는 상을 신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머물고 필요한 걸 그 집에 조달해 줄 거다. 근데 만약에 영접치도 아니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천국과도 관계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권만큼의 대단한 게 중요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B와 D 사이에는 C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First,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다 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차원에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좀 체험하라. 교회가 더 많아지면서 복음 전파한다는 멸망하에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사실은 교회 채워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새 과시하고 헌금 많이 얻어서 더 큰 일을 하겠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진짜 복음 전파하는 건 무엇일까? 복음을 소유한 자의 그 자존감일까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사랑으로 전파되는 것이고 값지고 귀한 걸 드리는 건데 마치 구걸하듯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시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시오. 그렇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면 다행인 일이지만 그렇게 구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도당당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려주는 전파자의 역할, 스피커의 역할, 외침의 역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걸하듯이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고 우리 교회 한번 채워주시고 마치 게스트 손님 얻어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린 자립교회라는 말을 하실 때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사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가 자립이 됐다는 말. 더 이상 외부에 돈이 없어도 진행되는 거예요. 왜?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당성과 복음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때로 믿지 않겠다면 굳이 그래 너 믿지 마. 안 믿는 게 좋겠어. 차라리 그러면 눈이 횡해둥그레죠. 아니 다들 예수 믿으라고 막 하면서 막 끌어가고 선물도 주고 다 하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나한테 교회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래? 오히려 승질나가지고 믿으려고 나 그다음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얼마만큼 정당성을 가지고 정확성과 그 위풍당당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내가 너한테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나 네가 거절한다면 난 당연히 떨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고 자리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비굴 아닌 비굴이 우리 앞에 은연중에 숨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하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당당하게 너 안에 있다면 굳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전도하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 있어요. 아니에요. 1차적인 차원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살아남아 있어라.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opportunity, 기회예요. 그 기회, 즉 내가 살아있어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러나 치매 들리면 선택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언제 내가 치매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젊은 날에 그리스도를 함께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갖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멍해가 될 수 있어요. 족제가 될 수 있어요. 속박이 될 수 있어요. 구속이란 단어가 써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탄생에서 죽음 사이에 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먼저는 떨어버려서 저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저 사람의 영혼과 그 가정을 위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 속한 모든 가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하오니 태신자를 삼아서 기도하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어쨌든 1차적인 차원에서는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라. 그죠? 회개하고 전파하는데 첫 번째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례요한 때도 그랬어요. 막 너무 많이 올려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냥 눈가림으로 지금 세례받고 그냥 피하려고 하느냐 막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예수께서 하실 일을 세례요한이 미리 길을 열어 놓으시고 첩경을 준비하셨다라는 부분을 예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repent, 회개하라. should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shall not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강한 역사 표현입니다. should는 약간 뭐 이렇게 의미가 어떻게 돼요?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권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shall not은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shall not을 씁니다. 뭐 하지 말았을 때. 근데 오늘 should repent라고 썼을 때 보았으면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산다라는 부분이고 회개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가지고 많은 병자가 치료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회개를 외쳤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우리 이 과정을 보면
예수께 쫓아와가지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내 몰고 아들 보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다만 삐지삐지 흘리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의 제자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께 쫓아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물론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가 치료됐고 고쳤다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외치는 자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외치고 물을 뿌리고, 그렇죠? 외친다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물을 주고 자라게 누구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시고도 주님께서 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작업들을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합니다. 왜 2명씩 갔냐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2명씩 갔을 때는 1대1에 맞짱 뜨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2대1이면 좀 쉬워요. 한 사람은 얘기하고 분위기 환경 만들어가고 뭐 방해 요소들 제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 2단 사이비들도 대개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2명씩 딱딱 채워. 그리고 어느 2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으로 한 사람을 넣고 시스템으로 6개월 1년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연인데 어떻게 필연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2단 사이비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2단 사이비지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우연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하면서 필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있어요. 탁월한 전도 기법인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비진리에 가기 때문에 그걸 궤변이라고 하고, 그 방법은 좋아요. 방법은 우리가 쓰는 건데 되게 2명 정도 가서 하면 한 사람 보호하고 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아주 좋아요. 대학 내에서도 할 때 한 사람은 항상 주변 차단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2사람이 1대1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한 시스템, 한 조직이 그렇게 6개월, 1년을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일단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근데 주님의 제자 기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와 그 지방과 그 한 가정들이 구원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 제자들에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포인트 두고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예수께서 가르쳤고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요. 직접 해본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주영 회장이 멋있는 게 중에 하나가, 너 해봤어? 나 해봤어. 해보지 않고서는 말하지 마. 해본 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고, 성공해도 해보고,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성공하면 왜 성공했는지, 안 되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자들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는 직분을 임명했을 때 이런 부분이에요. 나 자신은 똑똑하고 나 자신은 준비가 되었는지 몰라도 이걸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왜? 저는 떠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저는 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졸 가능성이 커요. 날씨는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렇죠? 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왜? 나는 떠들지 않으니까. 내 몸은 지금 어때요? 긴장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고. 근데 나는 졸 수가 없어. 졸면서 처박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해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까지, 그 내가 잘못 가르쳤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자 말이야 하면서 깨닫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이러한 것들은 직접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본유 개념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이 운영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모습으로, 12제자가 있다 하지만 12제자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여자는 여자도 나름대로 다르고 남자도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환경과 여건에 달라요. 그래서 각 사람이 원하는 그 수준과 여건에 따라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크기와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설령 천사라와 사도 바울인 자신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아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지만 가짜다. 포장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단 사입이다. 앞은 같은데 끝이 달라다. 이단 사입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올라온 능력들이 그 안에서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반의 공생애를 하셨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은 이 천국을 전파하시는 3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 뭘 해야 돼요?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셔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제자라고 하는 시스템, 사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권사님 돌아가실 때 눈 잘 감고 가시는 방법이 다 어디 안정되고 행복하고 눈 잘 감겠죠. 근데 되게 어때요? 눈 감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은 되게 뭐죠?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지요? 예. 눈을 제대로 감으려면 제대로 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한 세태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작업들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10대, 20대, 30대, 40대를 하나의 대로 바라보시고 10대에서 준비해서 20대를 준비해야 돼요. 20대가 준비되어야지 30대가 보장이 될 수 있어요. 30대 보장 아니면 40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후 준비, 지금 30대, 40대, 50대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12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훅 하고 집어넣는데 이것은 이거야. 붕어빵 찍듯이 딱딱딱 붕어빵 찍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집어넣고 심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이 전해서 많은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내어 쫓은 건 좋은데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또 다른 영역 속에서 전도자들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게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요. 아니 예수가 저 누군데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고 물론 기름을 바르지만 예수께 드러나는 거예요. 오, 야, 예수께서 수많은 일을 쫙 퍼지게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나갔던 사건들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앞서 죽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이 헤롯이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지고 각 사람의 안에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내 주변에 영향력이 행사되더라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헤롯이 마음에 양심에 찔리게 됩니다. 자기가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가 필립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한 일. 그리고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아라비아 공주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혼해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안 되는 것이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 다물어 닥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딱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헤로디아는 어때요? 감옥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는데 못 죽이잖아. 왜? 헤롯 안티파스가 알아. 누가? 예수는? 아니 헤롯과는 거룩한 선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죽였어요. 근데 때 기회가 마침 왔죠. 생일잔치 때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엄마의 소원을 따라서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세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약속했어도 아닌 건 아니야. 이건 무리한 거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는데 의로운 자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과 유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불의한 것이라면 사과하고 번복해야 됩니다. 그건 자존심을 구기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의 길이에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 결국 죽여서 갖다가 낼름 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이미 과거의 사건인데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리펜트예요. 회개라는 개념은 다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팅되어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진동이 오는데, 이 땅에 지진이 와서 진동이 아니라 영적인 파장으로 말미암아 진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세계가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설교를 보면 이 부분에서 기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신가,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죽더라도 모가지 내놓더라도 올바른 바른 소리 빠른 소리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맥락을 바라본 그런 의미가 아니, 물론 앞서서 다루었다면 그렇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소문을 그들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한 분이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둘씩 6조가 나가서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더 이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병을 고칠 것인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을 것인가, 인간의 능력과 권세로 안 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기름을 발라주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라, 이게 용서, 네가 입으로 회개하면 죄를 사함 받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장들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요. 그 소리가 들려져서 그 아주 못돼 먹은, 아니면 그 헤롯 안파 부정한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더라. 회개하고 있다. 이게 회개했다는 말을 하고 좀 애매하지만, 그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해서 우리가 느껴져야 될 것이, 아, 그들이 믿고 믿지 않든 간에 이미 복음은 전파되는구나. 말하는 자가 없어도, 그렇죠? 새가 복음 비밀을 날라주고, 저녁에 듣는 자가 없어도 쥐가 전달하는 건가요? 복음은 전파되라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없어도 전파되는 사건, 이게 영적인 파장인데 대단히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파장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왜 옷을 2번은 안 돼요? 왜 전대는 안 돼요? 왜 지갑은 안 돼요? 왜 지팡이도 안 돼요? 이거 필요한 건데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초보적인 믿음에서는 당연히 따지고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차원의 믿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사오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능동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반응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나중에 와겠지만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막 우쭐대면서 오늘 제자들의 신나는 모습들. 복음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 있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건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죠. 저기 상처 있어요. 상처 있어요. 나 이런 고통 당했어요. 어떤 사람 목베임을 당했어요. 어떤 빗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어떤 기름에 튀겨져 죽었어요. 주님, 나 이렇게 순교했어요. 하나님, 이 기쁨으로 주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막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손흥민이 트로피 올리면서 막 하면서 와 올렸잖아요. 촐라니 같은 느낌. 가벼운 느낌? 근데 얼마만큼 가벼웠으면 그렇게 막 날아갈 것 같은 막 올리면서 트로피 올리면서 우승을 가졌을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시점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서 막 달려가면서 아버지 왕견 입다의 딸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모습은 아니겠는가?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자적인 해석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런 세계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면 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파급력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아무 밋밋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 긴장감과 파급력이 진동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면의 뒤에 있는 그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경험을 할 것이고 그 마음에 노하우가 생길 것이고 그 마음에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안에 안착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본유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가 믿음의 안착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굳건한 모습 가운데 때를 어떤 못한 간에 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떠한 것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람들, 능동적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방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반응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나 주변에 있는 내 주변들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게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역의 모습에 한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더 확신하게, 확고하게,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 마지막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은 분들, 아버지 권사와 집사와 관찰로서의 모든 직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기쁨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